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찾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제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집에는 이 3대가 삽니다. 이제 우리 장모님이 계시고 또 우리 부부가 있고 또 우리 아들 내외가 있으니까 좀 있으면 이제 이 아이들이 자녀를 놓으면은 이 4대가 한 집에 살게 됩니다. 그 요즘은 갈수록 독신 세대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우리가 불과 한 10년 전에는 둘이 살았는데요. 식구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 살고 장모님 있고 또 아들 또 며느리 또 거기다가 집안엔 또 고양이가 한 마리 우리보다도 더 대장인 듯이 살아갑니다. 또 바깥에는 또 개가 한 마리 또 난리를 떨고 살아갑니다. 그 대가족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바빠요. 제가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일어납니다. 저는 한 5시쯤이면 일어나요. 우리 식구들은 한두 시간 뒤에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이제 요즘은 그 생활 쓰레기가 왜 그렇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온 식구들이 거기다가 고양이 개까지 그 나오는 어떤 그 처리할 물건들이요. 크다는 통에 한꺼번에 모아놓으면은 아침마다 그 골목 나서 분리수거하는데 한참 걸립니다. 그 하고 나면 또 개가 집 밥 달라고 또 난리를 칩니다. 또 밥을 또 이렇게 적당히 맛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럼 또 우리 고양이가 또 집 밥 안 준다고 나를 갖다 막 깨물어요. 또 밥 주죠. 그래서 아침에 참 바쁩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도 닦는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아들은 상간만 먹어요. 며느리는 중전만 먹어. 우리 집사람은 대비마마. 저는 또 우리 장모님은 대왕 대비마마. 저는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옛날에 목소리 컸는데요. 왜냐하면 전부 다 상전입니다. 고양이도 나를 밥으로 봐요. 우리 진순이 걔도 똑같고요. 그래서 저 요즘 참 속된 말로 성질이 많이 죽었습니다. 소리도 좀 질렀는데 또 새 사람이 들어오니까 또 소리 지르는 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그러려니까
예. 하여튼 도 닦는 심정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노인 문제나 이 자녀 문제가 오늘날처럼 패턴이 좀 달랐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조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 평균 수명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3이에요. 33. 그래서 보통 뭐 한 40 되면 아들 뭐 장가 사위 뭐 며느리 사위 다 봤어요. 유럽에도 이 산업 문명이 일어나기 전에 유럽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한 30살 안팎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옛날엔 또 사람들이 자녀를 몇 명 낳았습니까? 한 10명 낳았어요. 10명. 그렇잖아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뭐 35, 2조의 이 임금들이 평균 수명이 45입니다. 임금은 적어도 최고의 의료 시설을 받잖아요. 그러다 평균 수명이 45. 2조 임금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영조인데 82 살았어요. 아주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한국에 노인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한 40 넘고 평균 수명이 33이니까 환갑만 되면 너무 오래 살았다고 고래장하고 환갑 잔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옛날에는 이 한 40 넘어서 아프면 그것으로 가시는 겁니다. 요즘 원래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평균 수명이 한 80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80 되는 걸로. 우리 석호임 지사님 아버님은 100 둘입니까? 101입니까? 그래서 이 노인 문제가 사실 없었어요. 그리고 이 유감스럽게 한국의 오늘 노인들에게 한번 여러분 조사해 보시면 나옵니다. 자녀를 10명 낳기 때문에 한 사람만 자녀를 모시고 9은 다 그냥 안 모셨어요. 그리고 또 일찍 돌아가시니까 물론 이제 뭐 부모의 문제에 대한 그런 문제가 전혀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래서 유감스럽게 오늘 우리 교회도 어른들이 계시지만 이 노인들이 자기들이 어른을 모시본 경험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나라 노인들이 대부분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오늘날 어른들이 하면 또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노인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에 어떤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험이나 지식이 없습니다. 그게 오늘날 한국 사회 노인 문제의 가장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 며느리 문제도 옛날에는 다 며느리가 시집에 구박받는 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는 상감이고 하나는 중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 좀 많이 변화됐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좀 많이 변화됐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서두를 장황히 드리는 말씀은 사람이 이 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변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말이죠. 여러분, 물건을 한번 잘못 사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리고 다시 사면 됩니다. 근데 사람은 한번 잘못 인연을 맺으면 물건처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고쳐 써야 됩니다. 물건은 요즘은 인건비 비싼데 요즘은 라디오 고치는 데 봤습니까? 없어요. 라디오 고치는 인건비가 뭐 3만 원, 4만 원 한데 여러분 10,000원만 주면 라디오 새 거 삽니다. 그걸 고친 데 없어요. 그래서 물건은 버리면 돼요. 다시 사면 되는데 사람은 고쳐 써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좀 변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물리학을 공부하면은
이 물질의 상태 변화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이 수소 원소 2개하고 산소 원소 1개가 만나면 물이 됩니다. 그래서 물의 이 화학식은 H2O지요. 근데 물의 이 상태 변화는, 물은 상온에서는 뭐로 존재합니까? 액체로 존재합니다. 근데 물을 100도씨로 끓여버리면 어떻게 변해요? 이 기체가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물을 또 0도씨 이하로 냉각을 시켜버리면 물은 뭐가 됩니까? 고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물은 고체가 되었다가 또 온도 올라가서 액체가 되었다가 또 기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리학에서는 이 물질의 상태 변화라는 말로 일컫는데, 그런데 물이 고체가 되든 액체가 되든 기체가 되든 그 화학식은 항상 H2O입니다. 수소 2개에 산소 1개. 그래서 물이 아무리 상태가 변해도 그 본질이 변하지 않듯이 사람의 본질도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2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죄송합니다. 신라의 이 유명한 장군 김유신이 한때는 청관이라는 기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생집에 가는 겁니다. 그것을 난 그의 어머니 이 만명 부인이 그것을 아주 호되게 꾸짖었어요. 그리고는 그 기생의 발을 끊었습니다. 근데 이 김유신이 하루는 이 모임을 가졌다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만 피곤해서 마루에서 잠깐 졸았어요. 졸았는데 그의 이 사랑하는 애마는 조는 김유신을 등에 태우고 어디로 갔냐면은 기생집으로 갔어요. 청관한테. 그래서 김유신이 눈을 탁 떠보니까 자기가 어디 와 있습니까? 기생집에 와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내려서 그 말의 목을 단칼에 베었다 그래요. 근데 이 장수에게 이 애마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같이 아끼는 그 말을 단칼에 베었다 그래요. 만약에 김유신이 이런 행동을, 이런 결단을 안 했다면 후일에 삼국을 이루는 그런 역사의 어떤 길이 남을 어떤 업적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인물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는 김유신은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또 변화됐다 해도 어떤 내부적인 사실은 변화가 없고요. 어떤 이 거역할 수 없는 현실, 자기로서는 거역할 수 없는 현실, 어떤 이 큰 패러다임에 눌려서 자신의 처신을 조금 바꾸는 처세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변화라기보다는 변신입니다. 변신.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제 이 서두에 말씀드린 변화도 변신에 불과하겠죠. 아들한테 잘 비워야지 저도 늙으면 어떻게 안 되겠나 싶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변화는 어떤 변화인가? 우리가 살펴보면 고린도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 말씀은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의 이 변화는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현실에 굴복하는 처세술이지 속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계속되는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을 보내서 그들을 탄압하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죽겠다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줘요? 사사를 보내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살만하면 또 뭘 하냐면 패역합니다. 그럼 또 울부짖고요. 그럼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주고, 그럼 또 살만하면 또 패역하고,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까? 정치적인 왕이 없었죠. 사사가 다스리는 그런 시대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진정으로 왕이 없었어요.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고자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없으니까요. 옛날에 왕은 판단하는 판단자니까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없는 변화는 어려운 현실에서 피신하기 위해서 잠시 모면하기 위한 처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계속해서 똑같은 반복되는 이 죄악을 저질렀어요? 살만하면 패역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사사를 보내줘서 또 구원해주면 패역하고, 패역하면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빌고 또 패역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변화된 것이 보이는 것은 그들이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없이 형식적인 자기 처신의 변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없는 변화는 결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이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옛날에 나는 죽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31절의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성 마카리우스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선생님,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성자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자네 공동묘지 공동묘지에 가서 그 누워있는 시체들에게 욕을 한바탕 하고 오게. 그 청년이 공동묘지 가서 아주 쌍욕을 막 했어요. 죽어있는 시신들에게. 그러고 왔습니다. 오니까 또 이 마카리우스가 다시 보냈어요. 이번에는 가서 칭찬을 아주 열렬히 하고 오너라. 그래서 공동묘지에 가서 또 칭찬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카리우스에 돌아오니까 이 마카리우스가 하는 말이, 자네가 공동묘지에서 칭찬을 하니 그 사람들이 좋아하던가 물으니까 아니요. 욕을 하니까 좋아하던가 아니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일세. 바로 세상에서 죽는 것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칭찬과 어떤 비난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누가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진정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지 순례를 하면서 뭐 이집트나 시리아에서 요르단 같은 데서 예루살렘으로 딱 국경을 넘어서 입국하면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당장 풍경이 달라져 버려요. 뭐 거기는 다 같은 사막 지역이니까 굉장히 메마른 땅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국경을 탁 넘어 들어가면 당장 길에 가로수들이 이 야자수 나무들이 쫙 질비하게 섞어요. 굉장히 푸른 이 들판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그 이스라엘 평야의 옥수수 이 들판에 가면 끝도 없는 옥수수 밭이 펼쳐져 있어요. 스프링클러가 지나가서 물을 주고요. 똑같은 땅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살 수 있을까?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의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도 주인을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궁궐 같은 집을 주면 돼지우리를 만들어서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돼지우리 같은 집을 줘도 궁궐같이 만들고 살아요. 그럼 무엇이 다릅니까? 주인이 다르잖아요. 주인이.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분이 누구인가에 따라 우리의 삶의 내용도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은 사라지고 새롭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변화는, 사람의 변화는 그리스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기독교가 웅장한 교회당은 있는데 교회 안에 예수가 없다고 합니다. 칼국수에 여러분 칼이 없잖아요. 붕어빵에 붕어가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교회에 예수가 없다고 합니다. 만약 교회의 선교 사업의 프로그램만 있고 예수가 없고 또 교회 이 건강 프로그램에 건강식도 있고 물도 있고 햇빛도 있고 절제도 있고 다 있는데 예수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에 사는 하나의 비즈니스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삭개오라는 인물에 대한 이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변화는 예수님을 통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으며 그 후에 그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우리 다 같이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그의 마음속에 영접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제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 왜 그토록 예수님을 열망했을까요? 여러분 삭개오가 살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여리고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예루살렘이 동쪽으로는 뭐가 있어요? 사해 바다가 있죠. 근데 예루살렘은 해발이 한 800m 정도 됩니다. 거기 높은 산이 없으니까 해발 800m면 상당히 좀 고지대예요. 예루살렘은 해발 한 800m 됩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0m예요. 바다보다도 250m 여리고가 낮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밑에 뭐가 있어요? 사해 바다 있잖아요. 사해 바다. 사해 바다가 왜 바다로 물이 못 흘러갔냐면은 바다보다도 한 250m 낮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기만 하지 나가진 않아요. 그래서 죽은 바다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 사건이 일어난 그 길입니다. 거기를 진짜 버스 타고 내려가면요, 협곡인데 굉장히 위험해요. 낭떠러지고요, 길이 꼬불꼬불하고, 정말 성경에서 이 강도가 나왔다더니만 강도가 나올 만한 곳이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근데 여리고를 꼬불꼬불 협곡을 통해서 내려가서 여리고에 탁 들어서면 첫 번째 도로는 풍경이 뭐냐면은 과일 장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일들이 굉장히 풍부해요. 뭐 포도, 뭐 열대 과일들이 얼마나 풍부한지요. 굉장히 가격도 싸고 맛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과일이 많이 나려면은 물이 풍부해야 되니까요. 여리고는 사막의 귀한 이 오아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산물이 많으니까 그곳에 뭐가 많아요? 돈이 많겠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곳입니다. 거기서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니까 로마의 이 식민지 국가에 대한 이 조세 제도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현지인 관리를 임명을 합니다. 그 사람을 임명해서 그 사람이 세금을 걷게 하면 세금의 일부를 그 사람부터 나누어 가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로마 정부가 임명한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오늘날 말하면 대구 국세청장입니까? 세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 때 일본 정부에 세금을 바치면은 매국노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동족에게 세금을 거둬야 되니까 이 삭개오는 뭡니까? 매국노라고 지탄을 받겠죠. 그리고 세금을 많이 거둬야지 자기의 돈은 몫이 많잖아요. 그래서 동족에게는 굉장히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이 멸시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세리장을 그 당시에 다른 말로 면허증을 가진 강도 이란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면허증, 강도 면허증. 그래서 이 세리는, 이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돈이 있으면 예나 지금이나 출세를 합니다. 또 명예도 있고,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리고 그의 삶의 철학은 쟁취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쟁취하는 것. 여러분,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되면 허무가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인들이 자살을 하잖아요. 그 자살을 왜 해요? 그것을 쟁취하는 동안에는 그걸 몰랐다가 그것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는 마음에 허무감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삭개오는 이 동족들로 받는 질시와 또 어떤 이 멸시, 그런 것에 인해서 죄책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사람하고 교제하고 교류를 하지만 그는 군중 속에서 느끼는 고독이 그를 엄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는 세상적인 성공은 다 그런 것입니다. 이때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삶, 인간의 삶은 스스로 죽는 그런 모습으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뭔가 영적으로 갈급하는 상태, 그것이 삭개오의 마음이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도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가 텅 빈 그의 허무감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결코 세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지 못한다면 인간의 삶은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무하고 고독한 인생에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우연히 만난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미리 아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많이 가지고 출세하고 명예를 가졌지만 아무도 그를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없었습니다. 사람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늘 죄인 같은 그러한 모습이 삭개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종교가 많지만 비교 종교학적으로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종교.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종교. 또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구원을 얻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삭개오에게 찾아가셨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죄 많은 인생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6절에 보시면요,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삭개오는 비록 사회적으로 동족의 미움을 받았지만 사회적으로 명예와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으려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체면, 명예, 허울을 다 버려야 돼요. 삭개오가 얼마나 그의 마음이 갈급했으면 그래도 채통 있는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뭡니까? 그러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진정한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이 고기 잡는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의 반응은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시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를 진정으로 회개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울에 무엇이 묻었는데, 우리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데 거울 앞에 가기 전에는 우리의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거울 앞에 서야지만 우리의 얼굴에 묻은 이 티가 보이듯이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죄가 보이며 그 죄로 인하여 돌이키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삭개오는 철저한 회개를 보여줍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가로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는 아무런 강제적인 요구를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하여 그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생애의 큰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삭개오가 가난한 사람, 가난한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타인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움켜잡는 일로 무엇이든 쟁취하고 움켜잡는 일로 희열을 느끼던 사람이
나누어 주는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러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세상 중심적인 삶에서 하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도 두드리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칠성교회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짐진 인생이 허물을 느낄 때 여러분 학문이나 철학이나 문학이나 예술에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은 두드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세를 위해서, 처신을 위해서 겉만 바꾸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진정으로 거듭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역사가 이제 곧 마쳐져 갑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생각을 바꾸는 그러한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것은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 주자지 않습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진정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본질적인 속사람까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이 교회가 바뀌고 이 교회의 변화를 통해서 이 사회가 바뀌고 사회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속히 이 땅에 오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